정현 성도님 어디가 노래 연습하고 오셨네. 노래방 갔다 오셨어? 농담이. 아직 몇 년 안 되셔갖고 내 농담을 잘 이해 못하시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약 식구들 열심히 불러주시고 그랬어요. 예. 자 봅시다. 창세기. 창세기가 참 이렇게 좋네요. 좋으니까 자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사드리고요. 뭐 성경 제가 뭐 목회 어느 한 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한 30년 계시면은 있는 목사님을 또 강의를 한다면 아마 잘 해봤자 한 10권 정도 할까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일평생 설교를 뭐 30 몇 년 동안 계시죠, 거기요. 그러면 그분이 몇 개 못했어요. 로마서, 야곱, 예배소서. 그러니까 5개 정도 하셨나 강의를. 그리고 30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도 좀 이게 좀 마음이 급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 어디를 해야 되나. 어차피 다는 못하고 다가 뭐였지 지금 5개도 못하고. 그래서 창세기 어쨌든 제가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다. 신학의 어떤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나가니까 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괜찮아요? 이게 따라오게? 창세기가 오히려 그냥 신학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스토리 하면서 하는 게 그래도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나도 드라마를 무지 좋아해서 내가 진짜 성리 역사 안 했으면 나 드라마 중독 옛날엔 됐었는데 지금도 중독됐을 거예요. 수요일 날도 드라마보다 교회 가서 설교 그랬었는데 옛날에 지금 안 그러고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없앤 거네 옛날에.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근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게 쉽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인내하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에서를 돌파하는 거죠. 에서가 그냥 완전히 막 이거 죽이겠다 이런 자식 그냥 그러고 막 원수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를 돌파하지 못하면 야곱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좀 할 것 같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토막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주껏 좀 맞춰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야곱의 꾀를 한번 볼까요? 야곱의 꾀 32장 이름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 야곱과 예수의 만남을 뭐로 봐야 된다? 영적 전쟁의 그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여기는 여기서 군대들은 뭐예요? 하나님 군대는 전쟁하는 군대죠. 기능이 다 있죠.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 보면 구체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보고 이렇게 소식 하나님의 메신저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그러죠. 아니 미가엘은 누구지?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또 가브리엘 천사 저 마리아에게 누가 찾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 전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에 관계된 부분은 뭐냐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전쟁을 담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던 전쟁을 담당하는 군대들이 왜 야곱을 길에서 만나주냐면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네가 말해 뭐 꾀도 부리고 다 하겠지 너 이기지 못해. 우리가 싸워줄 거야 하는 것을 아마 이거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안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뭐 문재인 정부 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안 되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가끔 막 문재인 미래기도 하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도 못된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있는 영적 군사들과 우리 싸우게 되어지고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럼 가정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 싸워야 돼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병의 대부분 뒤에는 병마들이 병을 가져다 주고 역사하는 그런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쫓으면 기적적으로 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뭐 그런 한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장질부사라고 하는 옛날에 뭐 그나 걸리면 다 죽는 게 뭐 있지? 호열자? 뭐라고 했지? 뭐 있었는데 장티불스가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던데 장질부사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그때 군 징병에 끌려가지고 일본 일제시대니까 일본으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이미아 선교사 아기 때 그 밑에 이제 이호환 장로님이라고 제 큰형님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지부사 걸려가지고 아무도 뭐 한 몇십 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워 있는데 한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누워 있는데 환상 열리더니 자기가 큰 무덤 땅판 밑에 그 무덤 판 거 있잖아요. 그 관 집어넣는 파잖아요. 그 구덩이 속에 누워 있고 그 뒤에 그 악한 것들 쭉 데려오면서 둘러 있으면서 오늘 김춘자 저희 어머니가 이름 김춘자인데 김춘자 잡으러 왔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의뢰 보니까 그거 귀신들.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사력을 다해서 막 계속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 그때 그 대장이 뭐야? 아 오늘 안 되겠다 가자 내일 오자 그걸 가자.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이 또 왔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내쫓고 막 이어쫓고 막 그랬더니 막 그 다음 날이니까 또 왔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해대도 안 되니까 그 대장이 그런다. 에이 안 되겠다. 저기 옆 동네 김제 어디 동네 누구한테로 가자 하고 그딱 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 다 죽었다 죽는다 하고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 때는 우리 시어머니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수의를 준비하고 계셨대요. 우리 어머님 수의를 준비해서 이제 죽으면 그때 묻어서 장사한다고 그렇게 이제 다 죽는다고 했던 우리 어머니는 멀쩡하게 탁 일어나 그 다음날 일어서서 완전 회복해 사시고 지금 97세요. 그 할머니 여기식 할머니요. 얘가 97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웠을 때 귀신들이 누구 김제 누구한테 가자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살짝 시작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데 그 다음날 죽었대. 여러분 이제 다 그게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병 걸리고 하면 일단은 싸워요. 싸워도 병원에 갈 거는 병원. 근데 이제 뭐냐면 악한 병마다 물러가지 않으면 병을 아무리 다녀도 안 낫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물러내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병원을 다녀도 그냥 낫기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면은 좀 싸워요. 가면 잘 낫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게 영적 전쟁이다, 모든 귀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 말해서도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적인 개입돼 있다. 좀 야곱의 애쓸 만한 이 중대한 일에 지금 뭐가 있냐? 악의 군대들이 애써를 뒤에 있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 환영하겠어? 파티하려고 오겠습니까?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야곱에 속한 것은 다 죽여버리죠. 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 약속의 새 여자의 후손이 예수를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군대를 통해서 이걸 말살시켜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이 진출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선물 보내고 선물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사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맞아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를 물리쳤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없고 영적 전쟁 없으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노력하시고 힘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싸우세요. 우리 김의 자매 좀 안 투명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것인지 데려가실 거는 나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그것도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김의 자매나 또 우리 어디고요? 이영희 자매 있어요. 저쪽 같죠? 이영희 자매나 1차적으로 싸워야지.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응? 남편이 말기라고 해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이 돼 있다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도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모든 일들에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겠지만 기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아무리 많은 그 좋은 설교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다 헛것이에요. 나는 기도를 믿고요.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고 그런데 또 내가 기도 잘 못해. 이게 참 내가 부끄러운 얘기고 하고 나 같은 것이 정말 어쩌다 목사가 됐는지 이게 또 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 된 거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도 어떡하나 뭐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안 입고 다 해야지 뭐 그죠? 그죠? 대답하네. 죽을 거 죽을 거야 뭐 해야지.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갔습시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만나도 야곱이가 꾀를 부려요. 이런 거 잘 이해해 줍니다. 우리 같으면은 막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래. 야곱 요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군대를 만나죠. 야복강 가서 막 깨지죠, 부서지죠. 막 그러면은 내 생각엔 야곱이가 꾀를 안 부리고 이렇게 맡기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뭐를 우리가 보면 그만큼 우리가 가진 육이 찔긴 겁니다. 별걸 다 만나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만나도요. 육은 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셔야 되면 일생 동안 야곱이는 정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스라엘 변화되도 또 골치야. 그게 인간이라 육이 얼마나 끈질기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야곱의 꾀.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장들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에게 부어질 줄 모르는 에서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꾀를 부린다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은 우선 자신의 가축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고 지금 오늘 사실 강조점은요. 2번이 강조점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그런 부분에 좀 전초적인 역할을 한다.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둘로 또 나중에는 선물은 세 대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죠. 에서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없애려고 할 때 한 대를 공격하면은 나머지 한 대는 도주하여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가 그렇게 꾀를 이게 보면 아주 치밀한 계산합니다. 야곱이가 선물도 다 나누죠. 그러면 아내들과 자녀들도 전부 세 대로 나누는데 그것도 참 놀랍게도 사랑하는 순서로 거꾸로. 맨 앞에 누구예요? 종들하고 비라하고 누구죠? 하나 이름 기억 안 나네. 비라하고 그 종들 있죠. 종들 사이에 태어난 그런 많은 자녀들하고 일진 급에 세워요. 이진 뭐요? 이진은 레아와 그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3절은 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 라헬과 요셉. 그래서 세워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분을 풀지 못하고 일대를 쳐 죽인다. 그러면 종들하고 그 종의 아들들은 죽죠. 자기 아들들이지만은.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레아까지 죽어. 그러나 라헬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라헬은 살리자. 전부 이 계산을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거꾸로 나와서 요셉과 라헬만은 살려야 되겠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야비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종의 아들이건 뭐건 내 아들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까지 벌써 하나님 군대까지 보여주는 불고 야 이건 뭐 하나님 군대 파송해서 내가 이겨 그러고 당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야곱의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뭐냐?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육신. 야곱이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못 믿어서 그런. 믿지만은 그러나 뭐야? 우리 안에 육신이 강력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지혜, 꾀를 우리가 생각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려면 이게 변화돼요. 그런데 가장 어렵다.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코너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넣으시면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깨뜨리시는데 거기서 쩔뚝발이가 됐지만 쩔뚝하면서도 껴부리는 게 인간이라 그 말이죠.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야곱이가 이런 꾀를 부렸다. 또 선물 보낼 때 다음 주에는 선물에서 할 텐데 선물 보낸 또 1대 2대 3대 나눕니다. 내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야곱이가 선물만 보낸 게 아니라 걷다 말을 보내. 말 뭐합니까? 이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응? 이건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선물. 그럼 야곱이 이 무슨 선물이야? 다 죽여버려라. 막 다 죽여버려. 두 번째 오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여버려서 분이 조금 풀렸겠죠?
또 두 번째 보면은 이거 또 죽였는데 뭐요? 그때는 조금 더 풀리겠죠. 세 번째 그러다가 자기를 만나면은 분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요소에는 담겨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하겠죠. 그만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가 정말 치밀한 계획,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물론 자기 생명 요셉 또는 라헬지만 어쨌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끈질긴 그런 그 육신이 있고 그것이 바로 끈질긴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뭐를 말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 보존의 본능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 예수 믿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뭐 죄 안 짓고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옛날하고 다른 사람 살고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가능하고 쉽게 변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사람 살 수 있죠. 정말 어려우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뭐예요? 자아는 육신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자는 게 자아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서 매일 보여서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육신의 보호 본능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러면 그게 뭐야? 바로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끈질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완성되어서 이것이 언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바로 그런 자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저게 아니에요. 저건 누구죠? 저건 세계이죠. 첫째 사단이 우리 적이죠. 두 번째요. 저건 우리의 세상이 우리 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골치 아프고 더럽고 치사하고 끈질긴 적은 누구냐? 자기라는 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무시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단은요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사단 두려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죽으면 사단은요 결코 역사하지 못합니다. 살아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지. 이 전쟁이 육체 자아를 쳐서 굴복시켜서 오직 예수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받아서 내게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을 내게 행한다. 그 것을 말씀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똑같으신 분께서 아니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초점 맞추고 이게 뭐요? 한마디로 하면 육이 온전히 철이 되신 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육적 성향을 그것도 승리하셔 정복하셔 극복하셔. 극복했더니 원래 그런 성향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왜? 죄의 몸을 오신 것이 아니니까.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바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을 때 그 부부별은 피가 저와 이런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의 영향을 받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예를 들면 성경 모든 교리를 받아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걸 안 믿으면 이 사실 안 믿으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부활했다 믿어요. 그러나 아이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 나 못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걸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신 유일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못 받거든요. 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참 신경 났으면 알아요 계신 줄 내가 내 영혼을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압니다.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구원 받으려면요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다 부활한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입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이런 구원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다 구원의 교리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걸 다 믿든지 모든 걸 안 믿든지 그런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죽을 거 믿습니다. 내 용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다른 것들은 솔직히 믿는지조차 이러면 질문도 안 던져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런 분이셔. 예수님께서 정말 동정에게 탄생하셨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면 그 교회 안에 목사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성경 전체를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못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못 믿어요? 성경은 다 믿든지 다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하다 이 말 나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야고비가 그렇게 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야고비가 그렇게 했다. 밑에 보면 선물 보낸다도 한자로 보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셨죠. 하나님 군대가 있습니다. 와서 적적 전쟁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역사할 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이 선물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영적 전쟁 다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물을 보내서 에서의 분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야곱이 삽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진노와 분노를 달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꾀로 버리지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 기록시켜 주시냐면은 남겨놓냐면 이게 구원의 단서들이 다 조각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약에 이해하는 신약을 가지고 이걸 맞춰 나가요. 자, 믿음은 결코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1번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성, 이성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데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깨닫게 될 때 뭐가 되냐? 우리 안에서 감성이 일어나죠.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없으면 가짜에 못 깨닫는 거거든요.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으면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건질까? 애통하는 마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전부 정서거든요. 감정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지라 말이지. 근데 왜 이런 감정이 듭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습니까? 우린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자야. 그런데 뭐를 깨닫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아무런 힘이 없는 절대로 무기력한 사람이야. 이 진리가 알려지니까 그 사람 뭐합니까? 그래 어떡하고 하고 감성이 오르는 거예요. 이 감성, 정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를 말하냐? 아직 여러분이 머리 생각만 가지고 있지 참된 지식을 여러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감정이 일어나고 정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 뭐예요? 어째 형제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설거잖아요. 보니까 마가의 타락에 성령 임하셨어요. 그때 6월절에. 그래 보니까 막 사람들 예언하고 방언도 술 취한 저녁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도대체 어떤 일이냐 막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들에게 뭐 하죠? 그때 막 갑자기 성령 임하셔서 막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뭐죠?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설교하죠.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술 취한 지금 오후 3시다. 그때 뭐 12시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근데 우리들 낮술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자는 그게 아니다. 요한의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성령을 내가 부어준다 했고 이것이 우리가 성취되어졌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이 막 강림해서 역사하는데 그럼 그때 막 그들이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해서 기름 부어 주셨고 막 있으면 다다다 뒤집어져서 그렇게 하죠. 왜? 정말 성령의 역사에 가장 모범적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까? 설교하죠. 왜 그러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하고 설교하니까 그다음 뭐죠? 그들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뭐해서? 찔려서 형제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꼬? 자 보세요. 진리가 그들의 마음 찔르죠. 감정이 일어나죠. 정사가 일어나죠. 슬픈 마음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 말이죠. 복음이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 나가나? 거꾸로 갑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막 그들이 막 베드로가 서자마자 막 성령 임하서 막 감정 일어나서 울고불고 안 했다는 얘기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성령 역사 있겠죠. 성령 역사하시면서 그들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깨닫게 되니 그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비로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때 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떤 시대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만이 하나님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니까 원래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면 하는 선물이에요. 이걸 깨달아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죠.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 들었는데 말똥말똥 합니까? 왜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지도 아니하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죠. 찌르지도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만 마음이 뜨거운 것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속에 어찌할꼬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왜?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나니까 정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이 죄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 복음이 제시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를 달려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로 삼았느니라. 이 복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병원에서 먼저 안전뱅이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설교하죠. 그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몸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할 때 또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죠. 너희들은 우리들 영성이 많아서 능력으로 이걸 이렇게 세운 줄 아냐? 너희들 십자가 죽이신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을 이 안전뱅이 잔에서 이렇게 세웠느니라 하고 또 설교하잖아요. 깨닫게 되느냐. 그래 거기서 수천 명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나가야 된다. 어디 하자 할까 한지 몰라요. 약간 좀 은혜 되면 그런 기억하시기 바라고. 근데 나중에 좀 정리를 해줄 거면 다음에 선물 드시. 그래서 좀 그 부분 넘어갔어요. 어쨌든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 예수의 감정을 본 후에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미리 앞서 설명드렸고 이제 뒤에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에. 혹시 형이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치밀한 계산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치밀한 계산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육신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알아도 기도하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도 여전히 뭐가 발동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그의 자아입니다. 그는 자기 보존의 법적 즉 자신의 생존의 본능이 몸이 깊이 밴 사람이고
주목하세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공통 특징 봐 이겁니다. 생존 본능이 강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더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자기 생존 본능,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 생존 본능이 뛰어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져야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이게 부서져 하나님을 진실된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 치유를 했고 못했죠.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믿음 하면 되고 하나님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 생존 본능이 내려와서 어떤 일이 다가오듯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 뒤로 나오죠. 다윗이 뭡니까? 시글락에서 그 수없이 수백 번 내가 얘기해서 시글락에서 왜 자기 아내와 모든 재물과 자식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도 시글락에서는 그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하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동행이 신호를 보내줄 때까지 그들이 전쟁을 안 했고 거기 서 있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뭡니까? 시글락에 있던 다윗처럼 주저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탁 튀어나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야곱 다다닥 계산 들리죠. 컴퓨터 가지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야곱의 머릿속에 탁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다. 두 때로 나누자 뭐하자. 이게 쫙쫙쫙 나오는 거. 이게 육신의 본능. 초자연적인 꾀. 그러나 이것을 지혜와 혼동하지 말고요. 지혜는 뭐가 지혜죠? 꾀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을 찾는 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이렇게 해봐도 안 된다. 제가 뭐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저는 갈등하는 게 어떻게 좀 이 설교를 내가 오늘 설교도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뭐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지혜는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럼 뭐 내가 뭐로 바랍니까?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와 꾀의 차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에서 올라오는 걸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방법이 먼저 생각난다면 여러분 다 지혜가 아니에요. 다 꾀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진행되는지.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지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라고 말하고 지혜는요. 모든 것보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합니까? 들으세요. 지혜 있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기도에 전념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내가 머리에 꾀를 꾸며도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호소한 하나님이 먼저 오고 하나님 먼저 이기지. 그래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요 꾀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지혜 있는 사람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는 우리 2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먼저 튀어나온다. 이것이 부서져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 될 수 있죠. 그래서 야복강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야복강에서 뭐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가 이럽니까? 자기 꾀가 먼저 나오는 것,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야곱이요. 이스라엘 뭡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뭐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야곱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자기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꺾고 야곱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잠깐만 그거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가 자기 자신을 앞세웠던 야곱이가 이제 죽어가고, 이제 어떤 야곱?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운 그런 자로 변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위기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시글락에서 그랬던 설명.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이동희 목사님, 지금도 80세 넘으셨는데, 지금도 얼마 전 세계를, 지금 비행기 때문에 못 가시지만 전 세계를 두면서 80세 넘으신 분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훌륭한 주의 종이거든요. 그분이 중학교인가 다닐 때, 그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구정리라는 할아버지 그 전주 밑에 구정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까지 갑니다. 한 30리까지, 30가 아닌데 20리 이상 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가방 들고, 가방도 없지 그때는, 책벌 이렇게 돌돌 해서 탁 하고 가다가 이제 뭐가 하나 걸리면, 트럭이 하나 지나가면은 그냥 구름대 같이 그걸 달려서 탁 붙잡고 가면은 거기까지 이제 학교까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 매달려서 가다가 이 바퀴 밑으로 떨어졌어요. 덤프 트럭인데, 그냥 그 큰 덤프 트럭인데, 그 덤프 트럭이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간 우리 작은 아버님 배를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상식적으로 직사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피는 안 나가지.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직접 전달하신 분이, 처럼 내가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저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뛰어가지고 이제 우리 할머니 계신데 오신 거죠. 구정리 와가지고,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종이 죽었습니다. 덤프 트럭에 끼어서 종이 죽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실려갖고 아마 영안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자기가 막 가서 막 그렇게 그 직접 전달하시면 나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갔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할머니가 뭐냐면 딱 그 소식을 듣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딱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딱 기도하더니 뭐라고 나오시냐면, 우리 동이 안 죽었다.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셨다. 가자. 참 우리 옛날 어머니들 참 멋있어요. 다 압색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덤프트리 그걸 깔고 가는데 하나도 상처 없어요. 터져 죽어야 하잖아요. 누가 지켜줬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 천사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하나임 모르겠어요. 난 지금 뭘 강조하고, 우리 할머니 위기 때 정말 위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요. 빨리 오라서 그때 어디로 갑니까? 네? 골방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하죠. 난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위기 깨진 사람이고, 이게 바로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와함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지만, 나는 결국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늘나라 갔을 때는 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어쩌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 옆에 주위에는요, 정말 믿음에서 내가 들어보면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조금은 영적 교만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우물한 개구리 속의 믿음에 좀 벗어나서 이런 믿음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우리 하는 게 모이는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새벽마다 모입니다, 사람들. 제주도 교육이 얘기됐습니까? 모이지 말라, 온라인으로 다 드려라.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 장가 선포하셔서 좋아, 우리는 저녁마다 전부 모여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통성기도 합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 나도 그 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우리 교만할 것도 없다. 좀 그런 믿음 가지시고, 정말 이 믿음은 그런 믿음 그렇게 되어지고 싶다.
우리 할머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나는 우리 잊어버리면서 주희순 희자 순자 기억할 뻔해서 돌아가시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비름. 나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 여러분 계시잖아요. 똑같은 성령 받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자아가 깨진 사람. 꾀를 찾는 분, 이렇게 합시다. 방법 찾는 사람은 다 꾀쟁이 야곱이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기도 봅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저는 뭐 생각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야곱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도 비록 그가 잔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야곱은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아직도 육신이 강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 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장점이 뭐냐? 왜 야곱이 사는가?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선택할 때 자녀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은 기도한다는 거죠.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자, 7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이제 여기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죠.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벌써 야곱은 문제 있어요. 육신에 문제 있습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물론 윤리와 도덕은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아닌데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혈압 많아, 문제 많아.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나, 정말 이게 창피해갖고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큰지.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거 좋습니다. 하나님 그 와서 편한 사람 돼야 되고 이런 육적인 요소가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믿음을 조금 더 가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찾은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야곱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안 돼. 우리 향이자매 내가 보면서 내가 참 걱정스럽고, 우리 향이 저 7일도부터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저걸 앉아 있어서 맨날 새벽에도 와서 보면 또 콧물 흘리고 울고 앉아 있고. 세상에. 내가 그 무슨 생각? 그 시편 말씀, 내가 하늘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 거기 계시고 땅에 가서 내려갈 때 거기 계시고, 내가 아침에 와도 향이 저기 앉아 있고 저녁에 와도 저기 앉아 있고. 섞여 돼서 내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미워하기도 하고, 너희가 기점하고서 뭐냐 빨리 가서 해야지. 그런데 내가 요즘 딱 보니까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또 뭐가요? 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임시 선생이에요. 그러지만 와서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신기하고, 야 이번 주 뭐 했어? 뭐 가르쳤어? 그랬더니 이번 주는 시험 감독이었대. 너 강사라면 시간 강사라면서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그 교사처럼 똑같이 애들 시험 감독도 하고 왔다는 거지. 한번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네.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해보죠. 목회자님들 잘 이해해보죠. 꼭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굉장히 기뻤어.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하는 거, 도대체 왜 이렇게 딱 시간 되니까 6개월 동안 실업수당 딱 하는데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그래서 다 끝나니까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굉장히 조금 새로운 걸 깨달았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엎드리잖아요. 향이자매 혹시 있으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나누기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불가능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가서 강의하도록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보세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제일 근본되는 그리스도인의 피가 뭐냐? 바로 이거 야곱의 기질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사기치는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 거?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이런 교회 안 버려. 나는 하나님부터 찾아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멋있는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어도 야곱은 뭐냐?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 지금 이 와중에 조금 더 멋있으려면 교회 안 부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도 부리고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난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저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오고 정말 야곱 같은 절대 절매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님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여기 있지만 정말 우리 김은희 자매를 격려하고 싶은 게 뭐냐. 저분이 정말 이런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말기 암으로 지난주에 진단됐어요. 암 투쟁합니다. 말기암에 그냥 1기 2기가 아니고 초잔제 기적이 일어나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뭐냐, 불안하겠죠. 아주 흔들리지 않거든. 와서 엎드리고 주일날도 그냥 딸 보고 와서 어디 아빠 좀 보라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오고 와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겠죠. 돌봐야 되니까.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은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헛된 믿음 생활은 안 했구나. 응? 보통 때는 잘 모르겠대. 저렇게 위기 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편이 지금 말기암이 됐으니 이거 난리 피고 강하고 힘들었는데 뭐냐, 김은희 자매나 이런 다른 사람 보니까 뭐하니까 교회에서 엎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지. 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구원해 준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에 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세련되지는 못하고 다른 교인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고 왜 이럴까 좀 이렇게 짜증나는 때도 사실 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다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뭐가 있느냐, 야곱처럼 엎드리는 게 있더라. 엎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이스라엘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위기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 사람, 그게 지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영희 자매도 그렇고 좀 우리 김희 자매도 그렇고 우리 또 다른 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려 믿다. 다만 나는 우리 하나하나 간증, 천연수 자매도 그렇고 난 하나하나 다 간증들이. 그러나 자랑하고 너무 띄우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나는 여러분을 찬양하고 싶은 목적 하나. 다만 우리 믿음을 서로 공개하여서 격려받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엎드리는 거야. 야곱처럼 교회 부리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나 부족해요. 나 같은 것을 매일 쌈만하고 뭐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붙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니 지금 야곱 보세요. 나는 그런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꾀만 부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를 그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되겠나.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왜 그래. 정말 내 안에 야곱 같은 기질이 너무 많아도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결코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실험하셔서 그의 환도표를 치시면 그런 변화돼요. 우리 싸움이 아니고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야곱같이 즐거 엎드립시다.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향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비록 야곱이 육적인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성찬 예식이 아니고.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 이해하겠어? 다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마지막 12제자, 유다는 좀 가짜겠지만 11제자에게 주님 물어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된 죄를 짓고 어떻게 꾀였건 뭐였건 괜찮아요. 심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과 같이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면 크게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기도 이렇게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부부싸움하고 꼭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말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부부싸움 한 날도 결코 기도하다 쉬지 마세요. 그때도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나를 어떨 때 뭐 그런 때 안 싸워. 그러면 뭐야? 안 돼.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야곱이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야곱은 위기 때죠. 지금 자기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위기 속에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 야곱의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는가? 한번 보니까요,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야곱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때 어려울 때. 첫째, 야곱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숙련된 문장입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압축되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기도의 모형, 다른 기도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야곱이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귀향이 자신의 뜻을 넘어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시를 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몇 절입니까? 9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지금 뭐를 하나님께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렇게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어려움을 만났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 지키시고 인도하신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고, 왜 우리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가 임의대로 자기 원하는, 하나님 너 가지 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가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와서 이런 기도 할 수 없고 이런 기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가 하나님 나를 지켜줘 보호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나는 지금 당신의 뜻에 따라서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순종하고 있거든요.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3편에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과 반대되게 나가면서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안 그런가요? 뭐 병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왜 기도의 핵심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 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해도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야곱의 기도 보세요. 야곱은 지금 뭐에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 뜻에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내가 돌아가는 것은 당신의 뜻에 일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당신의 뜻과 일치되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기도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주술적인 무당적 기도고 그거는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기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기도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신 분들은요 정말 이 부분에 걸려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는 1시간 기도한다면 저저 50분은 뭐예요? 씨름하다 가는 거예요. 무슨 씨름? 내 뜻을 꺾어서 굴복시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는 간단한 기도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단한 기도를 밤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투쟁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가장 어려운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을 내리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를 간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갑니다. 2페이지 이 부분 조금 아마 3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우리들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기를 원하죠.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 자신 원하는 대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게 기도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야 줍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함으로 얻어내는 그런 아이들의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기도문 안 합니다. 왜? 기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계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문을 안 해요. 그러나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바로 기도의 골격이 되어줍니다. 그 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 핵심이 되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의 모든 뜻과 의지를 굴복시켜서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10절 그럼 뭐예요? 10절 볼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그 문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기억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는. 그러니까 야곱이 엉터리 같지만은 야곱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는 어떻게 흉내도 내지 못한 강력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의 이게 뭐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위기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기억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초점은 누군가가 내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되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얘기 같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어렵다고 이해하실 생각도 있는데 이거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있는 시간 물론 맞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렇죠.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요 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주님께 바친 것이 얼마인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뭐예요? 위기에 빠지게 된 많은 사람 뭐를 기억하는 자기들의 공적을 기억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집도 팔고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죠? 자기의 공적, 직구락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했던 헌신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해? 거꾸로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야곱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한다. 나는요 이 야곱의 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잘 분석해 보면요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계속 야곱이는 사기꾼이야 뭐 그런 거. 이걸 우리 비난도 많이 했지만 진짜 야곱이를 연구해 보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정말 신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는요 어려울 때 자기 공적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헌신이 기억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세례와 같이 아니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 자기가 한 공적을 기도하죠.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나는 병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저런 일을 하였나이다 뭐죠? 전부 기억하죠. 자기들의 공적을.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였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라고 기억한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기억 안 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하게 잘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거꾸로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이거 나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 그래 들어올 때 2대나 이루었어. 이야 이거 말이지. 그럼 야곱이는 갈 때 지팡이라도 갖고 갔지.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지팡이 들고 왔어? 아니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있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다 잠바 이쁘네 우리 고 형제. 입고 있는 잠바 좋다고. 그거 저 태어날 때 그거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왔어요? 옷은 났네. 이게 내 농담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거 없다 이거 없다 하시면 다 뭐 이거 있네 저거 있네. 뱃속에 나올 때 뭐 가지고 타고났어 우리 자매님들? 예? 그래도 지적이라도 다 가지고 나오셨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게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야곱이가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뭐를 기억했습니까?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잊어버리고 빼앗긴 거 쳐다보지 마세요. 왜?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집이라도 있어요? 전셋집이에요? 사골세? 그럼 사골세방은 어디 떨어집니까? 사골세도 이러면 내야 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매달 60만 원씩 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집 없다고 할 거 하나도 없지? 야곱이는 뭐를 기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좀 지금 2대를 이루었나이다. 뭐요? 지금 여러분 소유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결코 가난한 자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야곱이 언제 이런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자, 3절 3페이지 밑에 단락 봅시다. 그리고 그런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상기하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호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뤘나이다. 자신이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는
문자 그대로 빈 주먹이었네. 그러나 이제는 두 때나 이름을 고향을 돌아왔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왜냐하면 우리들은 닥친 어려움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뺏어갑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선하심을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럴 때 의도적으로 감사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고난 받는 사람이 기도해 준 특징입니다. 4절 4페이지 보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불편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이란 말 굉장히 감사.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다 풀린다, 모든 게 다 된 다음에 감사하면 이미 다 식어져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를 배워야 되냐? 습관적인 감사를 배워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찾아보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떠나서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입니까? 감사할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 그때 나를 도우셨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번도 도우실 거야.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아유,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나 아직 하기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때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도우신다면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왜 과거를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이 오늘 또 반복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면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때 그래 내가 아파서 굶었어. 그런데 뭐 합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좀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상담을 쓰는데 그분이 자기 결혼했고 첫 번째 결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고생하고 말도 못해 고생해요. 그때 병이 생겼대. 근데 요즘 보니까 뭐가 좀 남편이 뭘 사업 잘못 뭐 했든지 조금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 근데요 돈 아직도 많이 있어.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 한 10배는 더 있어. 그런데도 두려워. 왜 두려워합니까? 옛날에 그 고통이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 또 반복될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요 자꾸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죠. 뭐를 기억해야 나는 빈손으로 왔어. 그러나 나는 두 때를 짐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실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안 건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건지신 하나님 내일 또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자? 과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과거에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지. 그래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지. 홍해가 있었잖아. 홍해를 갈라주셨잖아. 근데 이놈의 요단강 이렇게 조그마한 거 못 갈라주실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된다.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요. 아이고 그때 뭐 그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 그때 우리 축복해 주셨잖아. 그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주셨겠어 하고 자꾸 감사하면은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일, 더 큰 일을 우리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야곱이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뭐죠? 자기 두려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뭐죠?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야곱이 인식하고 있다.
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에서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곱이가 태어나서 가장 큰 절대적인 무기력감을 느낀 때가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처자사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를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맡겨 있죠? 에서에게 맡겨 있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편해서 자기를 쳐서 죽이고 자기 처자를 죽이면 끝이에요. 자기는 그들을 건질 수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누구예요? 자기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죠. 지금 뭐밖에 못합니까? 도망갈 국리밖에는 못해요. 그거 이상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무기력과 무능력을 이때처럼 더 느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가.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박또박 말하자. 내 형, 거기도 또 말하자.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자기 무엇인가 정확히 분간하고, 그럼 뭐합니까?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처자를 보호할 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순간도요, 우리의 패배적인 감정을 주님에게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사여구만 있습니다. 돌려 기도합니다. 정말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기도에 많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도 여러분 위장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공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심정이 이렇습니다. 참. 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얘기 들릴지 몰라도 나 하나님이 내 기도 제일 빨리 들어준 적이 뭐냐?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 나 그렇게 기도죠. 맨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 그 얼마나 빨리 그렇게 기도 들으실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쪽팔리라 그러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을까? 막 그때 빨리 들으시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때 내 심정이거든요. 이 쪽팔리다는 심정을 나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 집사람한테 말하기도 창피해.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창피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기 창피해. 그래서 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질것들아 더해 주셔서 모든 위기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하지. 하나님 나 뭐예요 내 꼴이 정말 쪽팔려갖고 못 살겠네. 이런 기도 잘 못합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이해가시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매일 얘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리 기도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우러러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들으시고 안 됐으면 기도의 차이점은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진실성. 얼마나 깨어진 심정을 우리가 깨어진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도 체면치레하지 않아요. 위장하지요, 덥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 아프지 않지? 그래. 내가 항상 무슨 얘기를 내가 몇 번 해서 다 들어는 아는데 우리 조영석 씨는 못 들었어. 그래서 내가 조영석 씨에서 한번 해드릴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목욕탕 가잖아. 목욕탕 가면은 우리 가난할 때 목욕탕 집에 목욕탕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가는 거예요. 추석 전날, 설날 전날. 기분 좋으면 크리스마스 전날. 가면 뭐예요? 때 뺏기잖아요. 집에서 목욕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내가 또 시커매요. 제가 때는. 그래서 때를 막 하는데 아이고 목욕탕 가서 때 시커먼 때를 뺏겨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목욕탕에 가기 전에 1차 때를 뺏기고 하는 거 집에서 그 추운 데 앉아서 갖고 시커먼 집 빠지면 그때 좀 갔어요. 무슨 말이 가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나 싶어. 무슨 얘기 같죠? 무슨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 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내가 다 말 못해. 요즘 누가 아프고 뭐하고 내가 지금 내가 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 좀 발 좀 부러뜨리시라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며칠 있다가 먼저 근데 내가 자세히 못해. 내가 뽀록 나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왜 들으세요? 진실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 기도 보세요. 자기 무기력감 정말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하기 싫은 이 말을 주니까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손에 내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안에 내 처자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부서진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했다 그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줄 알면 난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짜게 된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부서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서진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봅시다. 놀랍게도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그의 심장에서 올라온 정서, 감정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에 흐르고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야곱에게 힘들었지만 아까 설명드려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께 찾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세례를 하며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은 물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어쨌든 실제로 사건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투쟁을 그린 하나의 드라마가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씨름 안 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씨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삶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삶의 드라마가 바로 지금 야곱방에서 이러면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집중도 다루겠지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드디어 그가 강하게 의지하고 바로 버텨오던 자아가 죽음에 처해졌다. 이게 바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러지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부러졌기 때문에 절뚝거리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후대들이 이 환도뼈를 안 먹습니다. 짐승들의 힘줄을.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 사건이.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역사 사건을 끝날 거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이 안에 압축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한 대 맞아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면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그 끈질긴 야곱을 한 대 딱 쳐서 부러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안 그래요. 서서히 오랜 세월을 넣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데 결정적으로 그의 환도뼈를 믿고 의지하는 분을 끊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야복강과의 투쟁이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기도가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아마 내가 생각해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문이 어쩌면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면서 올렸던 밤새 투쟁하며 드렸던 기도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니까 꼭 그렇다 내가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이 기도 야곱의 삶이 응축되어진 특히 세 번째 이 기도 정말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꾀로 살아왔는데 인간의 지혜로 살아왔는데 오늘 지금 풍전등화처럼 예수의 칼 앞에서 모든 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야곱이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이 아니다. 솔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번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존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것이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자신의 구원을 약속의 씨와의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내 씨, 단수죠. 내 씨 때문에 에서의 손에서 건져줄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한 씨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 이루시는 일은 불가능하여지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내가 살아야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씨가 없으면 어떻게 당신의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그 씨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야곱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생각이 되고 정말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야곱이 지금 어디다 호소하냐? 약속의 씨. 그 약속의 씨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약속의 씨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만 당신이 언약하신 약속의 씨가 와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씨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말 자체는 가요 안 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것을 믿고 성공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무슨 뭐 돈이 생겨 무엇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이 4번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이가 살아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셔야 되고 여러분 지키셔야 되고 물질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씨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우리 가족 건져주세요. 왜? 주님이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씨로 인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 씨는 단수잖아요. 먼 훗날에 너를 통해서 미아시아 예수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만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못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줄 유일한 근거가 뭐죠? 그와 약속의 씨가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결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십니까?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련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 던지죠?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상당한 숫자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잡으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하고 복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 오해할 수 있어요. 저거는요 예수 그냥다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길이다 라고 오해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이 이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 축복 주셔야 됩니까? 왜 건강 주셔야 됩니까? 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헌금 내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씨에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물질을 주셔도 그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은요 진짜 불행해집니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인도함 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관계 축복받고 다 맞습니다.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중요한 질문은 왜 축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요 복음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거 안 하고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그렇죠. 기대합니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3,0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지켜주셔서 인도하시라. 왜냐하면 장차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란 말은 야곱이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먼 의미를 바라보고, 그렇지 않다면 왜 이 기도를 하겠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누가? 예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다가 그가 오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일 겁니다. 그러나 이삭 안에 누가 있으면 이삭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기뻐한 것은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구원의 기도예요. 복음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젖과거리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갔습니까?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믿음 하나 이게 얼마나 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야곱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네 씨를 그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했고 내가 이 언약속에 들어왔으니 뭐라는가?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줄 알아요. 무엇을 근거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복음을요 구약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생생해집니다. 왜 생생해지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정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삭 먼 옛날 3,000년, 4,000년 된 사람 속에 초지일간 하나님 아주 뭐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 촉각거리 흐를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대장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요 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더욱더 막 내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4,000년이라도 그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강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복음과 연결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하나 됐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근거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곱이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열성과 우리 정성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힘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과거에 죄만 지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장에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야곱이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기도가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충격입니다. 야곱이가 이런 기도를 드려 4,000년에 예수를 모시는 태어날 전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저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 새로움을 미아마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한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기도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만들어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모든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 그 영광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행복해지기 원하고 하나님 놀란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향해 전진해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주시고 예수를 아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한 견디에게 주님의 한 열정이 불타오르길 소원합니다. 불붙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망을 주시옵소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걸 던지기를 원합니다. 올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아버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주여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불신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한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10년 뒤에 결국 결론은 먼저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는구나. 예수 믿는 믿음 따로 있고 축복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수단으로 예수를 주셨구나. 한 것을 여러분 10년 가는 깨달으면 좋겠죠. 똑같은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불신은 다른 게 뭐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무엇이 불신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불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뭘 노력해요. 다른 거 찾아요. 구원은 따로 예수님 통해서 받고 다른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죄에 대해서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가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신에서 돌파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불신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이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경의 모든 것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고 정말 예수도 한 분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끄는 지어처들의 깨달음을 주시고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 모든 축복과 다른 것은 다른 길로 충성과 헌신으로 받는다는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을 열으신 유일함으로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길을 찾습니까? 어찌하여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안전을 찾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시고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거듭났다면 주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는 제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에게 불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붙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고 족같고 한 땅으로 인도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피부를 깨달을수록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너무나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저름이 있지만은 주님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에서의 손에 내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가 와서 내 처자를 죽일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는 이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벽에서 발버둥쳐 왔지만 형의 발꿈치를 뒤잡혀서 발버둥쳐 왔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야곱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숫자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도할 때 우리 청소와 감정이 주여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연막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어진 심정으로 주여, 내가 이런 심정이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보니까 이거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는 개만도 못한 자,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 개만도 못한 자이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서 발버둥 쳤나이다.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게 해서 발부둥치며 살아온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아버지, 내가 부서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능력과 권세를 구했나이다. 그러나 야곱이 탈바꿈한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아내를 지킬 수 없는 쓸모없는 남편입니다. 자식들의 생명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솔직하게 하시고 외장하지 않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 하나님은 지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하고 꾀를 내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저런 하겠지. 저도 과거에는 문제를 듣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가 발견했어요.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꾀야,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 할머니처럼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는 죽은 것은 아니다. 너 나한테 그 아들 바치지 않았느냐?
내가 항상 그를 지키고 있다. 트럭이 깔고 가도 그는 죽지 않아. 이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여인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가자,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혜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한번 부를까? 주여 지혜 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 폭발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골방에 들어가게 하소서. 지혜를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떠할까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제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켜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때 빛이 보여서 발덩덩 그러면서 어찌할까 큰일 났네 아버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꾀를 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못하게 됩니까? 구하게 될 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은 한 견딜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시글락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내들이 다 잡혀가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유대 용사들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할머니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원망, 불평, 분노, 두려움, 욕설, 이 모든 걸 지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님께 기도하고, 사고가 날 때마다 주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분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육신적이었고 뼈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두잡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야곱이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야곱을 건져주셨고, 하나님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셉의 멸한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고, 오늘 야곱처럼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기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나가 싸워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요셉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이 모든 걸 지켜 행하라. 우리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그 일을 힘입고 나가서 이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좀 휴가 아닌 휴가를 좀 일주일 너무 좀 피곤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수요일 없는 시간에 조금 쉬려고 그럽니다. 우리 누님이 또 제주도에 계신 분이 막 오라고 호텔까지 잡아놓고 그 앞에다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가서 3박 4일 쉬고 옵니다. 또 우리 마음이 한좀 무거운 면도 있어. 우리 김영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이영희 자매도 그렇고 조금 그러나 어쨌든 목사가 또 쉬어야 되고 제가 병이 떠나질 않아요. 쉬질 못하는 1년 때만 휴가하고 뭐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부탁드린 것은 급한 일 아니면은 전화 안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화하시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콩알콩알한데 목사가 쉬기 어려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 급한 일은 꼭 하실 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할 때 좀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갔다 오신 다음에 말씀 좀 괜찮기도 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해요. 또 한 가지 부탁은요. 물론 나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내가 사실은 교회를 비우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제가 뭐 월요일날도 꼭 좀 나갔다가 될 수 있으면 돌아와서 기도 여기 자리 돌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전쟁이고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신 분은 다시 한번 저는 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만은 다만 몸으로는 여기 오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꼭 좀 교회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바닥 청소 하지 마세요. 수요일 날 대청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걸 광고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수요일 날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좀 꼭 좀 이해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죠. 예. 예. 아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약속 있고 가신 분들 절대로 그 교회 온다고